오늘 새벽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살펴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한 아이와 나타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한 하나님을 성경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재력가나 권력가나 지식가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힘이 세니 다니 뭐 할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실감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뭐 조금 뭐 있어도 폼 잡고 빠지 붙이고 다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니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사울을 들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표현을 정했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할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영광 드러내는 것은 다양합니다. 오늘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단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도 왕궁에 오셔서 몰라도 서민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오늘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뭡니까? 이 기적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연약한 아이를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뭘 보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한 아이, 당시 모인 군중들에 보면은 관심조차도 안 가는 인물입니다. 관심도 안 가. 요새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바라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 뭐하러 우리 도움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쓰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사람 뽑으려면 학력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따지지만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십니다. 네 중심이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나를 믿냐 안 믿냐, 그거 가지고 역사 나타내십니다. 그거 가지고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각종 상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죠. 노력해 수고해야죠. 천국 가서도 그런 게 있을까? 천국 가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하는 말이 한국은 불이 안 꺼진다는 불이. 천국 가서도 그럴까요?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들어갖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별별 수고를 다하지만은요, 천국에서는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생활. 믿음생활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순종 안 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순종이 안 돼. 왜? 내 생각이 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내 생각이 자꾸 맞서.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 아이 지역 베푼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하늘에. 죽을 때까지 하늘에 보물을 쌓고 가야 돼요. 하늘에 보물 안 쌓으면요, 나중에 천국 가서는 부끄러운 구원 당합니다. 천국에서 보물이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보물 아닙니다. 그런 보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재벌들이 다 천국에서 보물이 많게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한 그 자체가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구대로. 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배우고 못 가지더라도 주님의 요구대로 순종한다면 하늘의 보물이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이지만은, 나는 권력 있다고 재력 있다고 뭐 있다고 내 멋대로 하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받을지 몰라.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눈 떴을 때 하나님 생각나는 거, 이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재력, 권력 가지고 좋아할지 몰라도요, 기독교 신앙에서 볼 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저주입니다.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켰잖아요. 어디 가려고 지금 자리 펴고 있는 거겠어요? 지옥 가려고 그러는 거지.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땅에서 잠시 동안 반짝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의라는 건 이겁니다. 종료주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고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했습니다. 성만찬 예식.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 예식을 못합니다만, 그때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죽을 필요도 없고 피 흘릴 필요도 없어. 근데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기꺼이 고난당하시는 겁니다. 기꺼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 가신 건 그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기념하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저는 이 뜻깊은 주일에 한 아이와 나타난 기적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이 종료주일을 지켜야 되겠는가를 의미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높은 산은 별로 없고 야산 같은 곳이만 산에 다 모인 거예요. 산에 수많은 이 5,000명이라는데 이게 장정만 5,000명입니다. 장정. 여자나 애들은 숫자는 안 들어갔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럼 많이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때가 되니까 아이가 오병이어, 우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여러분, 아이가 올 때 혼자 왔겠어요? 분명히 엄마나 아빠가 같이 동행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아마 엄마가 이거 갖다 드려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뭘 가져온 사람들이 요 과정밖에 없었을까요? 기본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행 갈 때 과자 사들어 가죠. 뭘 사들어 가잖아요. 이들이 뭘 가져왔다면 딴 집 때도 뭘 가져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저분이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시더니 생각하시겠구나. 이거 갖다 드려라. 아이가 만약에 엄마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들고 주님께 갖다 드렸어. 이 기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기 전에 종료주일에서 의미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난 너의 재능을 원하는데, 난 너의 지식을 원하는데, 너의 재물을 원하는데, 너의 권력을 원하는데, 그거 나를 위해 좀 쓰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수양법이 처형되는 거예요, 수양법이. 당시 유대인데 십자가 그러면 아주 학을 떼었어. 아이고, 진절머리 났어, 진절머리.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떠나버려요,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바보같이 왜 저래? 왜 저래, 바보같이? 빈정을 수가 있습니다. 안 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이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아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도 나오면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본인 이름도 안 나와. 주님이 이것을 받은 다음에 축소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주니까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본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안주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딴 건 내놔도 되겠어? 나보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한 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축소하시고 나누셨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의지하는 거 아니십니다. 네가 중심으로 날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중심으로 날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걸 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있는 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곤병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겠다는데 뭐 변명합니까? 아멘 해야지.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들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저 녀석 이랬을지 모르겠어. 속으로 이거 베푸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나도 이걸 아까 우리 집 가져온 거 들을 걸 그랬네 후회했을 겁니다. 어선 지나갔지.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거든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물질 뭐든지 주님 원하신 대로 기꺼이 헌신하십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실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대통령 보는 거하고 직접 대통령 만나는 거 다르죠. 텔레비전 대통령 볼 때는 뭐 그냥 누워서도 이렇게 텔레비 볼 수 있지만 대통령 만나면 똑바로 앉겠죠. 이게 실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감되게 되면 비록 내 눈에 안 보이고 강을 느끼지는 않더라도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감하는 그런 게 되니까 내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다. 이말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실감하자는 말을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오병이를 갖다 드린 이 아이나 그 부모는 하나님을 실감하는 그 현장에서 막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막 그들은 두고두고 자손 되돌아 막 그 이야기 야 예전에 말이야 우리가 갖다 드린 거 아직 기적이 나타났어. 아마 자손 되돌아만 이어지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체험하는 거지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처신하면 됩니다. 당장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당장 특별한 거 안 나타난다 괜찮아요. 주님 십자가 칠 때 뭐 당장 뭐 나타났습니까? 무덤까지 갔다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만드시려고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면 그저 주님이 원하신 대로만 나가시면 주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박수받는 자리도 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초라한 자리도 가게 할 수도 있어. 눈물 나는 자리도 가게 할 수 있어요. 눈물 나는 자리에도 남들이 올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네 저 사람 멀쩡한 사람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을 자리까지도 가게 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십시다. 이거 가십시오. 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 헌신하시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초라하게 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자신의 의도대로 뭘 하려고 하는 본능에 끌리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이거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합니다. 사람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시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 상황에서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주면 저 사람 날 목이 마르는데 근데 왠지 내 마음속에 주고 싶어. 내가 안 먹고 주겠다. 줘버리십시오. 남들이 올 땐 내가 바보 같죠. 지가 마시지. 하나님 볼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바로 내 사랑으로 했구나. 네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뭘 가져온 사람이 이 가정밖에 없었겠습니까?
게 안 나왔으니까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 가져간 자는 그 가정, 한 가정,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서 기적이라든가 능력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건 이론이지. 무슨 기적이야, 기적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근로와서 저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 정치인이 잘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힘든 사람들이 한국으로 모이더라고. 한국을 찾더라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 기적이 안 맞습니다. 기적이. 요양만 바라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아이처럼 순수하게 신실하게 처신하면 얼마든지 삶의 현장에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기적을.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싸움에 헤어졌던 형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화해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원수가 헤어졌던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화해하고 울고 껴안고 화해합니다. 이 현실에서도 우리 상상 이하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게 회개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이게 이론은 맞습니까? 이게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는 건데, 이런 거 오늘날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 하나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서 별로 못했어. 안 알아줬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이 전문적인 사기꾼이 되어버렸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훌륭한 오너가 되어 있었어요. 현실에 나타나고 있죠.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안 맞지. 얼마든지 오늘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학적 지식이 있지만은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상황과 죽을 위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다음에 꼭 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무조건 알았습니까?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재력과 권력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애들이 없습니다. 또 이 땅에서 저분은 목사님이 신학 박사 그러는데 천국 가서는 주님 앞에 가서 얼굴도 못 드는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저쪽에서 별로 안 알아줬던 사람인데 큰 영광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천국에 그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은혜며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목사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인들 앞에 이렇게 행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대단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이게 혼납니다. 아니야. 빠따를 맞아도 이게 맞을 겁니다. 아니야.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 어린아이는 당시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눈에는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애들은 저리 가 이거 아닙니까? 애들은 저리 가. 귀찮은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을 만드는 첫 단추가 되었다. 첫 단추. 이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다고 여겨지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딴 거 아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가 하나님을 알기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의식이 되고, 하나님을 대충 알면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은 화장실 휴지밖에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실감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붙잡을 수 있느냐 놓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기회를 붙잡는다 그러는데 내가 의도하는 기회는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찾는 기회는 엉뚱한 세속적인 기회밖에 안 납니다. 욕심에 근거한 기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기회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먼저 잡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은 거야. 하나님 주신 기회.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삶을. 오늘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새날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너희 기회다 기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기회를 잡은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뜻을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기회의 현장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을 많이 강조. 우리 장로교는 믿음을 되게 강조합니다. 저는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진짜 믿는다면 행해야지.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다. 행함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기회를 잡을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영적으로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빠지려고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수해져. 순수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어. 근데 순수하지 못하면 그냥 놓쳐버려. 그냥 지나가 버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월을 맞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살피며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기회가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기회가 되는 거죠. 아시기 바랍니다. 알고 봤더니 기회야. 근데 많은 욕심 부리니까 그런 기회를 자꾸 놓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묵묵히 믿음으로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고난중을 앞두고 종료주의를 맞는데 나도 한 아이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해야 되겠다. 주님은 그 아이 없었더라 기적 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한 아이가 오병이를 들고 오니까 축소하시고 기적을 만드셨다. 이 몸은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나를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이런 자세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처신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까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런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서 하나님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들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직장 동료들도,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 주께 돌아온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 봅시다. 영혼 구원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